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헬라와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라와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탄절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라 제국을 잠시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 제국입니다. 그래서 주전 334년부터 이제 시작된 자원 이런 전쟁과 바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구두게 됨으로써 헬라 제국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젊었던 이 알렉산더가 10년 후 30살 갓 넘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서 통치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큰 땅덩어리, 이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가 건설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싸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바사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헬라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주전 333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젊은 나이로 알렉산더는 죽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다시 제국이 분열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헬라 제국이 분열된 모습입니다. 바로 큰 나라를 셀루쿠스와 그리고 아프리카 쪽을 프톨레미, 그리고 디시마쿠스와 카산드, 이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되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셀루쿠스가 또 이기게 됨으로써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말 많은 순환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도요, 마캅이라는 굉장히 참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의 마지막 말기가 되었죠. 그래서 주전 167년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이 유대가 마카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성공적인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100년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부터 67년까지 100년간 유대는 독립국가로서 하수몬 왕조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67년이 되었을 때 또 새롭게 일어났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서 결국은 통치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3년에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유대 땅은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가 주전 4년, 그 전
그 후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헤롯이라고도 하는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바로 이돔의 에돔 출신인 것이 자기에게는 최대한 유대왕으로서의 약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유대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자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63년에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정말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주전 19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이 벌써 46년째 건축 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보니까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사고 팔고 하면서 온갖 그런 정말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을 이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크게 화를 내시죠. 자, 그런 그 예수님을 보시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말씀을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벌써 46년 동안에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육체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관 헤롯은요, 헤롯이 왕으로,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더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경배한 후에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던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꿈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그를 다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서 정말 통곡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헤롯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유대 땅을 자기 아들 3명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 분봉왕 제도는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직접 영토를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위험해서 다스리게 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고 유대 지역은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아켈라오가 유대 땅,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고요. 가장 큰 절반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안디바가 갈릴리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 그리고 빌립이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바로 분봉왕 제도였습니다. 자, 아버지 헤롯이 죽음으로써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지는데, 이 제일 큰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가장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함으로써 그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9년간 다스리면서 악정과 폭정을 일삼았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대표들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황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아켈라오 밑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를 없애달라고, 파멸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로마는 멀리 있는 유대 땅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아켈라오를 파멸시키고 추방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유대 땅은 그러면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려서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벨릭스와 베스도가 또 총독으로 와서 통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정을 저질렀던 이 아켈라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헤롯 아켈라오의 장남이었던 이 악한 아켈라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제일 위에, 북단, 그죠? 제일 위에서 왼쪽 편으로 딱 들어가면은, 얼마 가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곳에 오면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위치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럼 어디 있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 제일 밑부분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중간 정도의 내륙 쪽에 있는데, 이 조그만 이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지중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이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대 지파에 속했죠. 그러니까 유대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태어난 동네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미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급한 나머지 마구간을 빌려서 말 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유대인의 규례대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이 짓고 만들었던 그 성전, 그곳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요,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냐 하면 바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이 속은 것을,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2살 이내 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때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에 그 현몽하여서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죠. 어디로요? 바로 애국까지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서 세 곳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 이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아켈라오가 유대 땅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속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그곳에서 아마 요셉이 살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켈라오가 폭정과 악정을 일삼으니까 거기 가서 무수해함으로써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결국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나사렛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피난하심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예수님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주의 사자, 이제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받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써 애굽으로 이미 피하게 되었더라.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곧 죽고 주님의 사자가 현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0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여 꿈에 지시하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안디바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아켈라오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라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이 있었고, 또 그 헬라 제국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에 있었고,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갔던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국간에서 정말 예수님을 탄생하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미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정결 예식을 드릴 때, 그때 성전에서 만났던
선지자 그 시몬과 또 여선지 그 안나를 통해 가지고 참 놀라운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특별히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참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